저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배하기 위해서 둘레에다가 벽을 세우는데 그것을 성벽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주전 516년에. 그리고 그때로부터 72년이 지나서 주전 444년에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되고, 이제 나중에 72년이 지나서 주전 444년에 성벽이 지어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과의 거룩한 성별을 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국가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성벽이 없으면 대적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시기 위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냈죠.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가 주전 444년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3일 동안 성벽의 상태가 어떤지, 또 성문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핀 거죠.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러니까 5월 1일 날 도착해서 3일 동안 돌아봤으니까 이제 5월 4일이 된 거죠. 5월 4일부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3일 동안 돌아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또 성의 문은 다 불에 타버려서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빨리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5월 4일부터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52일이 걸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6월 달 25일 날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은 6월이죠. 6월 25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이 완성되었죠. 저는 오늘 이 성벽 공사에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적으로 이번에 발간된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스룹바벨과 성별자들의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166페이지부터
1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려는데 외부의 방해가 있었죠. 그 방해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이죠.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롯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랏, 또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이 외부의 방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벽 공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아니 저것들이 성벽을 건축해? 이러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방해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꺼내려 하는가?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놈들, 그 말라빠진 것들이 뭘 한다는 거지? 누가 내버려 둘 줄 알아?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에 일을 끝낸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낸다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지만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비웃은 거예요. 느헤미야 4장 3절 보면 더 가관입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는 말이, 야 저것들 성벽 건축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이렇게 비웃었던 것이죠.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웃는다면 우리도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 상하고 의기소침해질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야, 뭐 구속사 말씀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야, 구속사 말씀 앞에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든다고? 웃기지 마. 이제 너희 교회는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순간 의기소침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공사 진행한 거예요. 실제로 원로 목사님 떠나시고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야, 평강제일교회 곧 무너진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아무리 대적들이 분노하고 비웃어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0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명록 아무 기록도 없느니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려고 했어요. 대적들은 온갖 방해를 했지만 성벽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고 높이가 반 정도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다 이어졌다는 거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높이가 반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적들이 야 저것들 안 되겠다, 전쟁을 일으키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자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 쳐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이죠. 싸우다, 전쟁하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살육해서 성벽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군대랑 연합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 된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철통같이 경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음모를 다 쓸데없는 음모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저들의 꾀를 패하셨대요.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느헤미야한테 알려주시고 결국은 그 계략을 다 필요 없이 무산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높이가 반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문짝만 달면 될 정도예요.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거의 완공이 됐는데 아직 문짝은 못 달았어요. 이제 대적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해서 야 느헤미야야, 우리 같이 회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오노라는 평지 한 촌으로 느헤미야를 싹 불렀습니다. 5번이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회의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편지를 보낸 거죠.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보세요.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리고 거짓 소문 루머를 퍼뜨립니다. 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놓고 야 느헤미야야, 너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만나자. 자기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 놓고 자기들이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야, 그런 일은 없다. 네가 지어낸 거 아니냐. 나는 가지 않겠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 거죠.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곤경에, 어려운 경지에 빠뜨리도록 했던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는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서 일해야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매수했습니다. 야, 네가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하면서 만나라. 그래서 스마야 집에 갔더니 스마야가 뭐라 그럽니까? 야 느헤미야야,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쳐들어온다. 그러니 나와 함께 저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주는 척하며 하니까 당연히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따라 들어가겠죠. 근데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저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유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집 스마야의 집에 갔죠.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고 문을 닫자.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것은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느헤미야로 빠지게끔 유도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범할 수 없다, 다 담대하게 외치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령한 성벽을 완성하려고 할 때 이처럼 많은 외부의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조금 있다가 비웃었죠. 또 조금 있다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해치려고 노력했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수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모든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원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듯이 전 세계 평강의 성도들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내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의 방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은 구속사의 중대한 사역이죠.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첫째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온몸이 피가 나고 완전히 흙두성이가 돼서 바위덩어리 날르고 흙무더기 날르는데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는 드고와 귀족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평민들은 피땀 흘리면서 성벽 공사에 모든 걸 바치고 있는데 본이 돼야 될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공사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사에 참여했으면서도 참여하면서 맨날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야, 저거 언제 치우냐? 언제 성벽을 세우느냐? 우리 못한다.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어볼 때 옛날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취하지 못하리라.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지 않냐? 이러고 완전히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다 함대하게 외칩니다. 세 번째, 대적의 근처에 살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유다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대적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자그마치 10번이나 사람 보내가지고 야, 빨리 중단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중단하고 지금 당장 와서 우리를 보호해라. 한두 번도 아니고요, 10번이나 와서 요청했습니다.